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유명한 시이고 대목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재의 본질이 이름에 담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인 바로 족보 그리고 계보입니다. 수백 명의 이름과 숫자와 지파와 직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에게 꽃이 되었습니다. 먼저 5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감동을 통해 주실 텐데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감동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백성의 계보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정리, 명단 정리가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성벽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적인 정체성, 이름의 정체성,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이 희미해졌고 율법의 정체성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그대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느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못난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벽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이 귀합니다. 외적인 회복만으로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적인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안정과 회복에만 몰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살아갈 사람의 신앙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이 없다면 외적인 안정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단의 마지막은 귀한 자들이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의 헌신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재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증거입니다.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며 뜨거워진 백성들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귀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꽃이란다. 성벽보다 사람의 영혼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감동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의 것을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구조와 성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회복된 후에도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이름을 부르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